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3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울 때마다 확신에 찬 고백을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유경화 자매님의 구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들어서니 벌써 완연한 가을 분위기입니다. 가을엔 독서의 계절이요 뭔가라도 울프고 싶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엔 시편을 필사하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싶어 시편을 매일 한 장씩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 시편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1, 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무력으로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울 때마다 확신에 찬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시편 3장 3절 4절을 보면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고백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내가 드리는 말을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질 때가 자려고 누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입니다. 자려고 하면 둘러싸인 고통의 문제들, 사람들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어쩌다 잠이 들고 나서 깨었을 때에는 그 생각이 나서 하루가 괴롭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떠받쳐 주시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잠이 들고 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백성이 자신을 에워싸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괴롭힘을 줄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무력으로 또는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으로 가져가 말씀드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확신에 찬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원 간증은 우리 교회 유경화 자매님의 구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화 자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어린 시절 교회에서 때마다 나눠주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연필 상품이 걸려있던 암송아기도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외웠던 주일학교 생활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중학생이 되고 그런 선물에 흥미를 잃었을 때 교회라는 곳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절밥이 맛있다며 엄마를 따라 열심히 절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고1 중반쯤 폐결핵 사기 판정을 받고 양쪽 폐가 많이 손상되어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한 번 사는 삶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성격도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 완치 판정을 받으며 고3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제 건강과 학교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제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 교회를 가게 되었지만 역시나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즈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말씀과 파송의 노래에 감동과 알 수 없는 뭉클함에 수첩에 말씀을 적어 수시로 외우며 힘을 얻었고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며 파송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하기 전 취업도 되었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며 점점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느라 교회와는 또 이별을 했습니다. 돈도 좋았고 사람도 좋았던 그때는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일찍 퇴근까지 하니 놀 시간도 충분하고 부족한 것 없는 듯한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얄미운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저를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애지중지하던 돈도 문제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처들로 사람 만나는 일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상처를 받기 전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부정했고 삶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아있어도 죽은 듯 의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지켜보던 친구가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해 주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친언니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들 덕분인지 2005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교회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심신이 지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를 시작했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예전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과 다르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교회,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또 늘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했던 제게 출애굽기, 잠언, 마가복음 등등 성경 곳곳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주자매를 통해 강동 성서 침례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최용렬 목사님과 구원 상담 도중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의 소원대로 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와 같은 이유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을 나누고 돕고 싶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은혜가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소망 없이 죽어있던 영혼의 소망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변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매가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간증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시편의 19처럼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